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한 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선택을 그대로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받을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다. 받았으니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아니라 그랬죠.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그 힘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주 역할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름 없는 차를 굉장히 무더운 여름에, 가만히 있어도 더운 여름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뻘뻘 나고 힘든 그 여름에요, 차에 기름이 떨어진 차를 밀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일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없이 설교를 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냐?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결국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오늘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겉으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마음 안에 늘 갈등과 분쟁과 기쁨이 전혀 없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려면요, 첫째로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믿을 수 없고요,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CCC에서 이렇게 그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CCC에서 복음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거할 때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캠퍼스에 돌다 보면 들어봤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끄집어내는 책자가 있어요. 성령 충만에 대해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소책자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된 소책자인데 그 소책자의 핵심이 뭐냐?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냥 외워서 전했습니다. 그때는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받는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알면서 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고요,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므로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안 하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귀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경 그대로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세상에,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서
성령의 집을 삼고 영원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데, 이분이 우리 안에 와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요 알게 하려 하는 거예요. 주신 것들을 자꾸 알게 합니다. 보세요, 알게 하는 게 믿음이고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알게 될 때요, 이게 안다는 거는 이 야다라는 말은 깨달음의 그 단어인데, 이 깨달음만큼 아주 기분 좋은 건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여러분 깨달음이 다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자꾸 반짝거리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들어도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마음은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 성령의 역사는요 믿음으로 오는데, 믿음은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생활의 힘이 되는 겁니다. 삶의 힘이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성령 충만은요 마음에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영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믿음이고요, 믿음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많은 분들이 믿음을 지적인 동의로 여깁니다. 아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적인 동의요. 제가 아까 야다, 아는, 성경에는 안다 할 때, 예수님을 안다 할 때 야다라는 그런 원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아는 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정말 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저에게 있는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임파테이션 말입니까? 성령의 잡혀서요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분들이 생길 겁니다. 다는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는 쪽으로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의 마음을 여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모하면 됩니다. 어떤 사모함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우리 속에요 간절히 있으면 여기서부터 성령 충만의 출발이 됩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저 사람에게 내가 사로잡히고 싶다. 이런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도 형성이 되듯이 성령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함은 성령님, 제가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왜 사로잡히고 싶어 해야 하느냐 하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요 인생의 전부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결정의 전부고 내 삶의 전부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모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나의 행복을 또 나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삶을 할 때 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할 때요 내 생각이 우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겨요. 이 선까지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주님으로 충만하도록, 그렇게만 충만하면 주님께 사로잡히려고 마음에 자꾸 마음을 품으면
요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요, 여러분이요 가만히 있을 때 마음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저는요 수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의 생각은 다른 데로 갑니다. 저 사람 머리 저렇게 했네, 저 사람 옷 저렇게 입었네, 저 사람 잘생겼네. 이러다 보면 이런 데서 자꾸 빠져다 보면요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럽게 다른 곳으로 자꾸 방황합니다. 그럴 때마다 수시로 주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옆 사람이 못 들어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 이 임파테이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내가 붙잡히기 원합니다. 이거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게 기초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요 그러지 못하던 분들도, 그러는 분들도 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접촉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 우리 안에 계세요. 마음으로 자꾸요 수시로 주님, 여러분 이게요 주님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다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삶을 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자꾸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른다는 거는요, 불러보시죠. 그죠? 부르고 사시죠. 부를 때마다 마음이 뭉클뭉클하잖아요. 부를 때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진심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안 불러서 그렇지 부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 붙잡혀 있음을 알고 주님을 쫙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주님을 한번 부릅시다. 시작. 주님, 주님, 주여, 이렇게 자꾸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 하나님.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 전부가 예수님께 달렸다. 예수님은요 말씀입니다. 말씀과 예수님은 동일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내가 달려있는 줄 알고요 내 인생 전부가 거기에 있는 줄 깨달아야 됩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자꾸만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말씀을 이제 첫째로는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자꾸 인정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말씀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깊이, 복음을 깊이, 복음적으로 여러분 마인드가 열려야 됩니다. 복음적인 마인드가 열리지 않으면요 말씀을 생각하는 게 자꾸 내가 할 일의 중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초점을 자꾸 맞춰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걸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받았으니. 받을 것이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조명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게 뭐냐? 그분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요 자꾸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 속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 엄청난 이 사실을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인정하는 마음, 그것을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면 자꾸 다른 곳에서 많이 찾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영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막 흔들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흔들 때도 있어요. 저도 막 흔들 때 있습니다. 왜 흔듭니까?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고 참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네? 우리가 마치 경기를 하다가 지고 있다가 골이라도 한 골 넣고 1대2로 지다가 2대2가 되고 2대3이 되고 역전이 되고 역부족인데도 그렇게 될 때 가만히 앉아서 야 골이 들어갔네 이래 됩니까? 어디? 일어나서 벌떡벌떡 뛰고 야단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올림픽 그 월드컵 축구할 때 우리가 4강 될 때요, 우리 장로님 집에 가서 제가 텔레비를 봤어요. 그 텔레비 커가지고 그 집에 가 텔레비 봤는데, 이 4강 그 골인 4강이 결정될 때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좋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우리에게 북받쳐 오르고 좋을 때는 뭐 흔들기도 하고 막 야단도 치고 고함도 지르고 뭐 이러지만, 그걸 한다고 성령 충만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은요 늘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많이 부릅시다. 마음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룹 속에서 또 무슨 일을 하다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 참 좋습니다. 주님 참 행복합니다. 이게요, 주님과 사랑의 고백을 해보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똑같은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저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요 자주 그렇게 합니다. 제 안에서. 저는 제 안에서 많이 바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여러분 이걸 보고 기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삶을요 지속적으로 계속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들이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더 많이 내 마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인정하고 생각하는 풍성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보배로운 일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들이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될 때 영의 기도를 24시간 동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자꾸 그렇게 만듭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합시다. 많은 분들이요, 자기의 삶의 환경이나 자기 생각에 모든 생각을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좌절합니다. 힘 빠집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예수 믿는 개념이 제가 볼 때는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요, 이 삶에 아주 신바람이 나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보고 사모함이라 그러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힘이 있다. 이 말씀이요, 혼을 바꾸는 거예요. 혼이 뭡니까? 저는 혼을 뇌라고 생각합니다. 제 정의가, 요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혼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혼은 뇌에 있어요. 뇌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 우리의 혼은 육이거든요. 육 안에 있는데 우리의 육이 뇌에 있다고요. 동물도 혼이 있어요. 그 혼이 뭔가 하면 우리 육이, 이 뇌가 살아서 주 기능이 뇌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요, 혼을 쪼갠대요. 뇌의 생각을 바꾼다는 거죠. 생각을 바꾸면요, 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망했다고 전부 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망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망하고 나서요, 그 생각이 바뀐 사람은요, 더 크게 성공한다고요. 망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언제든지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소망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희망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지요, 큰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거인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생각의 변화에서 일어납니다. 이 생각의 변화가요, 생각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각의 힘. 생각의 힘이 굉장해요. 이분은 생각의 힘을 어디에 넣었나 하면요, 김밥에다가 생각의 힘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김밥 팔아가지고요, 거부가 됩니다. 김밥 그거 김밥 그거 둘둘 마른 김밥, 김밥은 김밥이지, 김밥 팔아가지고 거부가 되겠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생각은 달랐어요. 김밥 파는데 거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죽 사장 아시죠? 쫄딱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차입이 다 됐습니다. 친구가 니어커 하나 사줬습니다. 이 뭡니까? 호떡 굽는 니어커. 그 니어커 하나 사줬는데요, 이분이 중진에 계시다가 니어커 끌고 호떡 발라고 하니까 길거리에 이걸 몰고 나가는데 3일 걸렸답니다.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부인은요, 남편이 여기서 호떡을 파니까 집에 오려면, 이리 오면 빨리 오는데 남편 앞에 지나가는 게 쪽팔려가지고
늘 삥 둘러 다녔답니다. 3일 만에 여러분 건건히 나간 이 호떡 장사, 이분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최고의 호떡을 만들겠다. 그런데 아내가 한 번은요, 삥 둘러가려고 이래 보니까 삥 둘러가는 길에 사람들이 줄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줄이 무슨 줄일까 하고 자기도 줄 서가지고 가보니까 저거 남편 호떡 파는 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죽 장사하려고 마음먹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가게가 2층 가게인데 이 가게는 1년에 서너 번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이죠. 가게 계약을 하는데요, 주인이 제발 2, 3년만 있어달라고 싹싹 빌더랍니다. 나가지만 말아달라고, 싸게 해줄 테니까. 계속 바뀌면 그 가게 죽어버리거든. 여러분, 그분 때문에 그 가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생각의 힘,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분들이, 제가 예를 든 이 두 분은 예수를 믿는 분입니다만은 이 생각의 힘이라는 거요,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을 바꿉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감찰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이고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제가 오늘 두 가지 초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수시로 부르자.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있는 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핵심을 공급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고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을 받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항상 함께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을 말씀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번에도 제가 포항에 너무너무 비참한 일이 나서 포항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번 명절을 기해서 포항을 한번 돌아보면서, 야, 그 강이 넘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겠습니다. 강이 넓어요. 강이 커요. 그 도심 가운데로 흐르는 포스코 바로 옆에 있는 그쪽도 제가 가봤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넘쳐가지고요, 1층 높이로 물이 차여가지고 가재도구를 끄집어내고, 날이 맑으니까 물은 다 빠지고 흙이 바닥에서 부드러운 흙이요, 차가 지나가니까 먼지가 날리는데 막 온 길이 먼지가 뻔했습니다. 그 잠수된 아파트 차 빼러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요, 강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게 넘쳐가지고 그게 채워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강보다 훨씬 낮아요. 훨씬 낮으니까 뭐 그게 범람하니까 뭐 그 낮은 대로 물이 갑자기 흘러갈 수밖에 없게 딱 돼 있더만요. 뭐 그 물은 낮은 대로 흐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생이요, 별거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지 모릅니다. 저는 서울에 수해가 났을 때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 그 맨홀, 그게 걸어가다가 맨홀에 빠져서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제가 보면서, 야, 인생은 진짜 파리 목숨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래 살아있다는 것, 이거요, 뭐 너무 이게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이게 종말입니다. 이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마지막을 살듯이 여러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언제 뭐 주스레 가지고 믿음 좋게 해가지고 주스레가 주의 일을 하다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틀림없이 생각이 바뀝니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혼을 찔러 쪼개버립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야,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내 삶에 뜻이 있구나. 내 삶에 소망이 있구나. 내 삶에 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님을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경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육신의 사람은요, 이 성경 말씀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요,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전부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일이 안 받아지면 내가 육신에 속한 줄 알고요, 주의 이름을 더 불러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틀림없이 도와주십니다. 이 구절을 언제 이야기했냐? 우리 본문 읽은 12절 다음에 14절 말씀이에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음을 알게 되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누가 능력의 사람이고 권능의 사람이냐? 주님이 주신 것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새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자꾸 성령 충만을 새로 받아야 되는 줄 알았다고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은 들음에서 옵니다. 듣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문이 여러분 열릴 겁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데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면요, 짜잘한 것 때문에 신경질 냅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작은 것 때문에 불안하고 막 원망, 불평, 비비원불은 혼자 다 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여러분 분쟁합니다. 주신 것들을 알고 풍성한 사람 분쟁 안 합니다. 뭐 그거 싸워서 뭐 이랍니다. 그런데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요, 온갖 소리 다 합니다. 분쟁하고 막 이래. 여러분, 뛰어넘읍시다.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의 변화가, 생각의 힘, 주님이 주시는 생각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이 추석을 지나면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결단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우리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는 게 아닌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 교회에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분쟁이 있다는데, 나는 바울에게, 아볼레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막 이게 분쟁이 막 일어난 거예요. 뭐 한 두 파도 아니고 네 파니까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보세요. 분쟁에 빠진 사람 보고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요, 고린도 교회만 보고 한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요, 교회를 보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야기입니다. 일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라 운동한다고 거대한 그룹이 형성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룹들이 형성될 때 크고 큰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거울입니다. 저는 독서를 많이 한 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의 주에 일어나는 분들이나
여러분 절반 이상이요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다가 타락합니다. 교만해지고요 이상하게 빗나갑니다. 지금 저는 그 그룹이 빗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왜요?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차라리 손해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차라리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어떤 분쟁을 하는가 하면 저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딱 봐도 도가 지나치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옳은 일에 다 동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보고도 다 동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동조를 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현상이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목회를 아주 성실하게 잘해오던 분입니다. 잘해오는 분 그 교회 앞에 가서요 하루 종일 스피커 들어놓고 앞에 가가지고 찬송 부르고 있습니다. 마귀 새끼 내쫓는다고. 그 목사 이름을 들면서 마귀 새끼라고 말하고 고함을 지릅니다. 여러분 교회와의 분쟁입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거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객관적으로 복음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로마 식민지로 살았거든요. 우리나라로 회복시킬 줄 알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그게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거든. 오셔가지고 하면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너 기다리라. 아버지께 기다리라. 이러니까 이들이 그때 눈이 확 열렸습니다. 이야 우리 생각한 게 예수님이 실패한 줄 알았더만 지금부터 일하는구나. 그러면서 툭 튀어나온 말이 뭡니까? 주님 우리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딱 이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때 열심당원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데모 주동자들입니다. 그 당시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이 왜 로마 식민지권에 있을 때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교회가 정치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서 이렇게 휘말리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 전가한다. 주님의 관심은요 사람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나라 건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단 한마디입니다.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러면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할 바는요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끝날까지 능력 받아서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 분쟁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저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일을 하기 전부터 제가 그분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사랑해가지고 성경 읽다가 사복음서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더라고요. 저는 참 성경 많이 읽으면서 성경 사랑했는데 그분 앞에서 제가 깨갱되더라고요. 이야 대단한 분이구나. 다른 거는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분이 미쳐 있구나.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이분이 이래요. 똑같은 성경 줄 긋지 않은 성경을 집에 똑같은 성경을 10군데 펴놓는데요. 가는 데마다 그곳에 넘겨가지고 읽고 저쪽에 가면 또 그거 넘겨가 읽고 하루 종일 성경 속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참 존경했습니다. 지금도 귀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분쟁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예가 나오는데 분쟁에 속하면요 성령 충만은 늘 유지해야 됩니다. 늘 그분께 유지하고 겸손히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요 분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요, 이 분쟁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바울 사도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밖에 없다. 너희는 성령의 전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러면서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요, 이 분쟁하는 교회에 그럽니다. 십자가의 도가 있는데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멸망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그 사기꾼에게 쏘가가지고 빚을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21절에 보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로 절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22절에 유대인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만 오늘 뜻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 하는 거라고요? 꺼리끼는 거래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가서 이런 말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말과 지혜로 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이 저의 가슴에 얼마나 많이 박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독서를 하면서요, 예화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책 이야기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좋은 소리들이. 그런데 제가 하지 않기로 저도 작정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야기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 할까 봐 심히 떠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말할까 봐 자꾸 떠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뭐랍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고 설득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설득력으로 되는 줄 알아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요, 그 뒤에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받은 게 뭐냐? 너희들 받은 게 뭐냐? 우리는 세상의 영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다. 이분이 온 것은 왜 분쟁이 있느냐? 그거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알게 해주신다. 이걸 알아라. 그래서 3장에 가서 그럽니다. 우리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6장에 가서도요, 우리 보고 성령의 집이다, 이런 표현들을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 분쟁의 해결,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잘 알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는데 분쟁이 있었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분쟁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조금 빗나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나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분쟁이 일어났냐? 왜 문제가 일어났냐?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렇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게 해결점이다. 여러분,
이게 교회 문제의 해결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그분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고 얼때 모도하자 그랬지요. 얼굴을 구하고 대화를 하고 모시고 살아야 돼요. 계신 줄 알고요. 어른이 집에 있으면 어디를 가도 신경이 다 쓰이듯이, 응? 우리 강아지를 키우다가 3마리 있었는데 2마리 돌아가셨습니다. 한 마리는 지금 장수하고 계십니다. 한 15년 지나다 보니 많이 늙었어요. 참 안타까운 거는요, 눈이 먼저 멀어버려요. 앞을 하나도 못 봅니다. 앞을 못 보니까요, 키우던 강아지가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운지 어디 가면요 그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오늘 어디 가가 부딪히지는 않았을까. 어떤 데는요 방향 감각을 못 잡아가지고 구석에 나가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놔뒀는데, 예배 드릴 때도 혼자 놔뒀는데 주님 생각 안 하고 그걸 또 생각하네. 그 정도로 여러분 모시고 산다는 게요 늘 생각한다 이 말이요. 얼때 모도하자, 모시고 산다. 제가 개를 모시고 살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를 드는 겁니다.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시고 얼때 모도, 모시고 살고. 도는 뭐냐?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삽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다 내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계속되고, 이걸 보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합시다. 결단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붙잡고요 계속 말씀 주장하고요 뜨겁게 영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많이 합시다. 저는 이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요 점점 더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요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예배를 같이 예배하고 캐나다에서 같이 예배를 하고 이러던 분인데,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5시간 6시간을 매일 기도하는데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막 병이 떠나고 불치병이 떠나고 기적이 일어나더래요. 보십시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는 간증들이 오늘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은요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보배로운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으로 주님을 많이 부릅시다. 그리고 자꾸 한 구절이라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주장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되라고, 전도에 도움이 되라고.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돈 벌면 돈이 단주라는데, 여러분 돈이 사람을 만드는 줄 알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이 사람을 만드는 줄 알아요. 돈이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 줄 아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뭐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 못 만듭니다. 돈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세대에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고 꿈입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